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너희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 뱀이 네 뒤꿈치를 물어도 평안과 안식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마귀 사탄 악령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만 했는데 인간은 열심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로 전락한 상태로 열심만 내다가 어느 날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고 정신 상태도 병이 들고 육체도 병이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인생 종점이 다와가는 시간표 속에 자기 자신이 멸망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를 알지 못한 채 남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거지꼴로 전락한 사람이 있고요. 내세를 알지 못해서 일평생 가진 열심에 벌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쓰는 데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태로 사탄에게 지금 걸려들어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다 바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사악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열심을 내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용사처럼 열심히 살았고 명성 있는 자들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창세기 6장 6절에 멸망 상태로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일본 전 국민을 움직여서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광기를 내었던 아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놓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은 자기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환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 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대마초를 합법화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지금 이미 대마초 중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에 관광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면 그 속에 여러분 대마초 국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돈 벌어서 태국에 가서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거기는 온갖 음란의 형태로 다 형성되어져 있고요. 인간이 완전 환각 상태로 들어가서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것입니다. 100년 동안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죽는 날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 속에서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후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빛의 경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237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제를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복음을 가지면 빛의 경제를 갖게 되고 빛의 경제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자꾸 구하게 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열심히 하는 만큼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종교라는 네피림이 이 땅에 존재하여 거짓된 성공,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거짓된 바벨탑 운동에 사로잡혀 그 국가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겁니다. 가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일본은 지금 빚만 국가, 나라, 부채가 경입니다. 경. 이제는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왔고요.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살인에,
광기를 가지고 춤추는 자들을 투표로 뽑아서 국가까지,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려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를 쥐고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해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악마의 안테나 속에 귀를 기울이고 이상한 상태로 군중심리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갖게 되는 이상한 국가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이 겨자씨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번성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전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지구상의 가장 작은 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밀하고 그 번성하고 그 변화하는 그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이 땅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관심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가진 자는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의 근원의 축복이 흐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모르면 사람 상태가 세상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으로 붙잡힌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된다라는 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네피림에게 잡혀서 종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종교라는 이 틀 속에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완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무리 앞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렇게 사람들이 전락해 버립니다. 이 흑암 세력을, 사탄 세력을, 악령 귀신에게 잡힌 이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더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상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 돌변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가라지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태를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룬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만 불신앙을 쓰는 겁니다. 너는 이미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원수가 되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바른 길을 네가 따라가면 된다 하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방황.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을 결국은 사로잡아 방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생명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창세기 3장 15절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반드시 엑스터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 절대 여러분 이 땅에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여 사람 상태가 이상하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베라는 이 일본의 수상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모르고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구 종말을 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놀라운 정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사람의 100%의 정신이라면 우리 민족은 120%, 130% 오버 액션할 수 있는 정신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세계복음화 하라면 절대 있는 수준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땡전 한 푼 없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아멘 합니다. 막 거기는 안오,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끊임없이 질문과 논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냥 무작정 믿는 이상한 정신이 있습니다. 훗날 망할 망정.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가 되든지 또가 되든지 뭔가 한판승부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이미 세계 유래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부른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 혹시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비아냥거리면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이 설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가 민족들은 사람의 누가 강한 자를 쥐고 있는가를 알고 그 6.25 전쟁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성전에 불을 끄지 않고 기도했었을 때 유엔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작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위험에 빠졌으니 우리가 도웁시다.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 당시 유엔에서는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국가를 도와 재건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이 하셔서 대한민국에 기적을 낳은 국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망한 국가는 절대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없으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만 경제를 재건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잖아요. 머리 아픈 약 돌려요. 그래서 사리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내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루 한 알 더 이상은 사용 불가. 근데 우리 민족은 아프면 두 알도 먹고 세 알도 먹는 민족입니다. 그만큼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세탁기에 절대 2kg 분량을 넣지 마세요. 있는 대로 다 집어넣고 돌려서 고장나면 왜 이렇게 고장났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탁기는 전 세계 어떤 민족이 써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우주선이 달나라에 안착됐잖아요. 전 세계 러시아나 미국의 도움으로 달나라에 모든 우주선이 안착됐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기술로 그 달나라를 갈 수 있도록 기술력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서 그 이상을 만들어서 쏘았는데 진짜 올라갔대요. 지금 세계적인 초음속기 비행기도 지금 만들어내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한 번도 그 비행기를 띄워보지도 않고 사다가 다 흩어놓고 그렇게 만들어서 띄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대통령을 시켜놓고도 기분 나쁘면 끌어내려놓고 다시 선거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구로 찍어놓고 안 되면 내려오라고 또 소리 지르는 민족입니다. 쥐가 찍어놓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을 감고 예배 때 묵상하면, 눈을 감고 예배 때 묵상하면 신경이 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졸리며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말씀을 받고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병든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이제는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한번 믿어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어찌 하나님 말씀에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감동이 없냐? 정말 해봐라.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느냐?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포기할 만큼 그런 병에 시달리면 되겠냐? 제가 진짜 이야기했어요.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 그랬더니 목사가 무슨 헌금을 해요? 그러길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이 땅에 가장 아까운 게 뭐냐? 복음이 아니다. 물질이지. 한번 시작해봐라.
나도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그랬더니 굉장히 진심을 내가 다해서 하는 것처럼 받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진짜 어렵고 어렵지만 장차 받을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번 시작해봐라.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복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해봐라. 진짜 했어요. 진짜 하세요. 정말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으로 저를 인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절대 기독교인은 열심을 내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이 저주부터 깨트리고 탈출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안식과 평안을 이미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펼쳐진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3절을 살짝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지 않고 수근수근대지 마라. 여러분, 쟁쟁거리지 말고 좀 믿어보세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셔요. 수근수근대는 자냐 아니면 믿는 자냐, 이걸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수근수근대지 말고 수근수근대게 하는 그것을 깨트리면 오늘 여러분 가라지는 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성경 속에 있는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이끌려 오는도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끌려오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래서 이끌려 온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예수에게로 이끌려 오는도다. 아셨습니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되어 가장 이제부터는 행복하고 안식하며 누리면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 너희는 가라지로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 땅의 가라지들은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있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랬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셨으니 영광이 되고 너는 은혜가 되고 진리 속에 자유함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와 있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삼저주를 풀어내는 삼중직이 들어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려고 나의 대속자가 되셨구나. 그래서 언제나 로마서 5장 6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랑에 지금 감격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짜 이러면 여러분 안 풀려지는 게 없다니까요. 수근수근 되지 말고 여러분이 풀리는 축복을 받으라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반드시 대속물, 나의 대속주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거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불순종, 불신앙으로 젖어들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콩고 나라에서 온 참사관 우리 브릿지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사랑교회가 참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교회인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콩고를 들어갔는데, 콩고에 있는 우리 직원 우리에게 과자를 막 여러 푸대를 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라고. 저 콩고에서 와가지고 대사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가족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과자를 실어 보내지,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과자를 가져왔으니까 콩고와 자매 결혼하고 영원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져가고, 지랄 무슨 그런 것이 있어 하고 서건서건하는 요것들은 가져가지 않기를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가져가서 입을 막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정말 행복한데 누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합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면 행복한데 주 안에서 안 살기 때문에 자꾸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기뻐지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는 자다. 이게 여러분 각인되지 못하면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붙잡혀서 자기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이 정신에서 사람이 묶이면 육체 욕심 속에서 못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자꾸만 뭐해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만 살게 되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베잖아요. 여러분, 아베가 2022년에 완전 땅 속에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 찬란한 불빛에 나오게 하는 올림픽을 기획해놨어요. 그리고는 막 모자 탁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근데 테이프도 못 끊었어요. 자신의 지지율이 20% 정도 때가 오고, 그리고 자기의 스캔들에 걸리고 또 병이 몸이 아파버리고, 이래서 할 수 없이 2022년 자기가 테이프도 못 끊고 나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인상 쓰고 아베 마리아처럼.
아베 마리아 막 이렇게 한국 사람 싫어 막 이래가지고 쥐가 왜 싫어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쥐 외조부가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우리 과거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문제보다는 이제는 미래로 가면서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럼 세계적인 리더가 됐을 텐데 소가리가 그냥 창세기 6장의 정신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완전 일본 제국주의를 만들어서 전쟁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 그 연약한 국민들을 또 현혹하여 전쟁터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 때마다 아벨을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의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꺾일지어다 계속 기도했다니까. 나는 그때 땅땅 누구는 가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총 맞은 것처럼 해갖고 살아난다는 거 아니다. 죽었다 저건. 진짜 총알은 막 이렇게 연기가 안 난다나? 아니야, 죽었다니까. 내가 막 우리 목사님들한테 죽었다니까. 아이, 저 투표를 남겨놓고 투표율을 남겨놓고 저렇게 해서 보수 이 팀들을 막 집결시켜가지고 투표율도 막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베가 또 잡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죽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어지고 그 일을 알고 영적 싸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신다. 나한테 안 믿었어. 그러더니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알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인생 사는 것은 헛일이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를 쥐고 있는 그놈을 결박한다면 세계복음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에 이 시스템 속에 세팅되어져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일본, 영적 세계를 아는 태국이 되어 정신 차리는 나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투표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국가관이 세워지고 올바른 민족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세계복음화 주역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틀리게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받으면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느 날 길값밭 되고 가시밭 되고 돌짝밭 되고 심지어 가라지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쭉정이가 되어 불에 사르게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진짜 있으면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라. 교회 안에 지금 가라지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가라지는, 돌짝밭은, 가시밭은, 길값밭은 그 정체가 나타난다. 어떻게? 열매가 없다. 알곡이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교회 안에서 알곡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가라지로서 수군수군만 되며 인생을 짜증으로만 살게 만드는 이 저주의 질병은 오늘부터 내 몸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은 호텔방보다 더 좋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깔끔합니까? 꽃 한 송이 한 송이 다 꽂혀져 있고, 여러분들 마음껏 집에서 못 쓰는 그 비누도 막 풍성하게 놓여져 있고, 여러분 집에서는 휴지 한 장 쓰는 것도 덜덜덜 떠는데 우리는 그냥 뽑으면 쭉쭉쭉 나오고,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틀어도 그냥 가늘하게 살짝 듣는데 집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막 물이 막 바깥으로 튀을 만큼 막 쏟아지는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탁 안수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화장실 모든 안쪽 문은 거울을 다 달고 거기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 박아버리세요. 그냥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라 이렇게 아예 그냥 화끈하게. 이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의 전략을 알고 싸우면 도망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사망의 잠을 자면 사탄은 100% 공격해 들어옵니다.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사망의 잠,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무감각해지면 어느 날 불화살이 찾아온다니까요. 나는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맞았어요. 그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 진짜 불화살이 온다니까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소멸하지 아니하면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그 시간에 불화살을 맞아요. 수근수근할 때 귀신 들어가요. 수근수근할 때 악령이 덮어버려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안 들어가고 수근수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도 안 되고 알곡도 안 되고 늘 세상에 염려와 환경 속에 짓눌려서 이상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의 비유,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너와 함께 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수근수근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잡아야 돼요. 이러면 12절에 차별을 두지 않고 너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지, 차별 두지 않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내 몸에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세요. 네, 해보세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정말 정신 상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견딜 수 없는 자살과 막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들이닥칠 때 여러분, 비행기 안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사람 들어갈 때 착착착착 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해결된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소리만 하는데 많은 수천 명이 들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정신 문제가 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불화살 한번 맞아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진짜 상태가. 여러분 집안 전체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전 가족을 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막 서로 다 막 미친 자들이 되고 이제 원수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사탄의 전략이, 이 흑암의 활동이 있는데도 천국씨를 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씨 예수 그리스도를 심읍시다. 내 심령에 심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도 반드시 13장 18절에도 19절 보세요.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여러분, 채소밭에 갔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니까요.
채소밭에 왜 나무를 하나 심어요? 네? 머리 나쁘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왜 심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게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누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소밭만 있다고 생각해봐. 응? 그 강렬한 태양에 여러분 채소밭에 여러분 안 가봤어요? 쉴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나무 하나라도 제대로 탁 그늘이 져있고 쉴 곳이 있다면 여러분 새들이 잠시 쉴 때 새들이 와서 노래 불러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하나님 만나는 너도 입 좀 벌려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를 질러봐 모든 죄를 사했네 수군새 뜨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물도 좀 마셔 흑암 권세 꺾였네 도시락도 까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지게 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생각하는 오늘의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답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애들을 끼안고 살잖아요. 아무리 나는 고양이를 봐도 끼안을 수 없겠더라고 나는. 진짜 우리 앞에 고양이가 다 눈가를 까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꼭 7층에서 주차로 내려오면 시커먼 골목에서 김유순 차 위에 갑바 위에 그걸 어떻게 껴안고 침대에서 자고 거기다가 이불 맞추고 그렇게 사냐?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허망하면 얼마나 사람이 허무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거기에다가 인생을 거기다가 걸고 아니 나하고 만나서 있다가 고양이 밥 주러 간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만큼 사랑의 대상이 아니냐 인간아.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참, 언제 멸망의 상태가 올지를 예측 불허. 얼마나 안전지대가 없으면 그걸 끌어안고 살고 싶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정신의 상태가 이상하면 그걸 끌어안고 살겠어요. 목사님 왜 개는 이야기 안 하세요? 동반자라며. 아니 참 반려자라. 반려견 뭐요? 반려견인데 뭐 근데 고양이도 반려견에 들어가요? 아니죠. 고양이는 확실히 말해요. 뭐요? 반려견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발견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예. 참 대단해요. 저는 우리 집안에 고양이가 많았습니다. 왜? 쥐를 잡아주니까. 근데 요즘은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안 잡고 산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 진짜 여러분, 어떤 여인들이, 중년 여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꼭 주머니에다가 끼고 다녀요. 그래서 고양이 있는 곳에다가만 다 이렇게 밥을 줘요. 내가 한번 불렀어요. 아가씨, 그랬더니 아줌마 그러면 화날 것 같아서 아가씨 그랬어. 저 아가씨 아니 저 아가씨 누구 아가씨 또 아니 잠깐 이리 와보세요. 내가 그랬. 예수님 믿으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기뻐지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저 믿어봤어요. 그만하세요. 짜증나게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얼마 후에 이 여자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 왜 눈 다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캉. 결박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네. 하여튼 여러분이 예수님만 증거하면 별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네.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막 다 했어요. 저쪽 다 알아들었어요? 네. 고양이는 쥐를 잡도록 바깥에다가 절대 여러분의 침실에는 쥐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아이들 참 네. 말씀의 능력 없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 몸에 말씀으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훗날 여러분의 훗날에 굉장히 불행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고양이, 스포츠, 이런 주말 영화 이런 거에 자꾸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예배처럼 좋은 게 없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또 유튜브로 팟빵으로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자꾸 드디어 방어만 했던 인생이 도전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것도 영적 전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뽑아 없애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반드시 뽑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옥토파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씨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이 생명의 씨는 심령이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오늘 1초도 삶의 의미가 없을 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나를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한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된다. 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 결박하면 반드시 권세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문을 여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반드시 내가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나에게 심부름하게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렇게 신분 7가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가성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완악하고 내가 고집스럽게 내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었구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매일 울부짖던 이 저주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상을 전도하는 전도 제자로 내가 바뀐 것이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용서함을.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은밀하게 시작해 보세요. 그럼 자꾸 여러분이 번성되어지는 걸 느끼고 변화되어지는 걸 느껴요. 이건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안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하면 할수록 번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웃들이 알게 돼요. 엄마, 뭐 발랐어?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면 비밀이 있어요. 아니, 왜 요즘은 그렇게 어디 안 나가고 거의 집에 있네? 내 비밀이 있어요. 엄마, 아니 요즘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홀로 있는 게 더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여보 옆집에 그 계집사 완전 변화됐어. 그러면 아니 집에서만 그렇게 집에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네. 당신도 좀 그렇게 좀 해봐.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한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메시지를 듣고 있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앉아. 내가 100% 오렌지 주스 갈아줄게. 꿀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아끼고 사랑스럽게 키우는 그의 심정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개도 먹으면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사람도요 막
꼬리를 흔들어줘요. 오렌지 한 사발만 얻어먹어도. 응?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성경 공부하는 집도 되고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도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심겨졌으면 이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이 땅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이 끊임없이 혼돈으로, 창세기 3장 원죄로, 요한계시록 17장 옛뱀이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가라지들과 공존하지만 반드시 어느 날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은밀하게 번성하고 변화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을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드시 여러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네가 출입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에게로부터 네가 보호를 받게 된다. 출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뿌려진 천국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혹시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멸시가 오고 유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지금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핍박이 올 때 한번 시작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 속에, 멸시 속에 정신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깨트려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꺾일지어다.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비되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밟아버리는 이 다리가 마비되어졌다. 마비되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둔감해졌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제는 둔감해졌다. 올바른 생각 자체가, 영적 싸움하는 생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1장 1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보세요. 영적 싸움하는 것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자체를 파산시켜 버렸대요. 파선, 배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은 다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데 천국씨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옛사람, 옛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 안 하고 헛소리, 잡소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이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면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진짜 버려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버리세요 이거.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드디어 참 놀라운 일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적 싸움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너희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돼요. 드디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장받게 돼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내세의 것을 오늘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화 해보세요. 자꾸 복음화 하세요. 공허하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집중하고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써보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자꾸 갖게 되면 여러분 몸이 보좌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접속된 자가 될 때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말 꼭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이루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말은 바쁠 때보다 혼자 신앙의 힘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되면 신앙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여러분이 응답보다는 성공보다는 성공이 없을 때 하나님을 깊이 더욱 오히려 보는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안 아플 때보다 아픔이 일어나면, 병이 들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힘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들지 않고 또 성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힘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미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후대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했습니다. 유배, 귀양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반모섬이라는 말은 사망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섬.
이 사망의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쳐냈잖아요.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디아스포라 미션에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면 그대로 빛의 경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흑암 덩어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을 마음껏 한 주간 사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천국 비밀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는 자가 되어 참으로 그 은밀하게 심겨놓은 그 말씀의 씨가 어떻게 번성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이루어가는 가장 매력적인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간하는 자, 수군수군 되는 자, 흑암 세력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명령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반응을 보면서 결과를 들여다보고 결과를 미리 알고 응답의 사람으로 감사 속에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